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여자들을 위한 복음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기를 한 남편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기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침례를 베푼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셔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중간이 사마리아죠. 남쪽엔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북쪽에 갈릴리.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게 다른 민족하고 섞인 더러운 백성이라 해서 상종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을 때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 가서 이주시켜서 혼합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고 저건 더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려면 저로 돌아 요단강 저쪽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거길 부정한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하십니다. 그냥 곧장 거길 지나가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생에 있어 국적 생에 있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적인 전통이나 또 인간들이 세운 질서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파하시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의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데서 안식일에 병자가 있으니까 그냥 고칩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은 돌로 맞아 죽을까 무서워서 결사적으로 지키는 날인데 예수님 그걸 무시해 버리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죄인의 무리, 창녀들과 거지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고 성전에 가시더니 그 거룩한 모습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당시의 종교적인 권위와 그리고 지도자들인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위선자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 이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가에서 피곤하신 청년 예수님과 이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우고 정말 목이 마른 인생을 사는 한 여자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장면이 좀 아름답고 또 어떻게 보면 가슴 절절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생명수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자에게 어프로치 하시고 정말 공허한 가슴을 가지고 뭔가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여인이 그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셨다고 그럽니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은 한 5, 60km 되겠지만 이제 길이라는 것이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리쯤, 90km쯤 아니면 100km쯤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멸시받는,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40만 정도 되는 에티오피안 주이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인과 유대인들 혼혈이죠. 그런데 한 40만 명이 거기서 가장 천대받으면서 아주 하층민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옛날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저건 개돼지나 다름없다. 이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접근하십니다.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랬니라 저랬니라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물을 좀 달라 이랬다는 게 귀싸대기 맞을 짓이에요. 이 대화가 옛날체로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 좀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의 바르신 분이니까 정오에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목마르셨겠어요.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개돼지처럼 여기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쉬우니까 말을 거는군요. 퉁명스럽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친절하지 않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제가 45년을 살았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겐 왠지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 옆에 바로 다음에 미국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하이 땡큐 아주 속이 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켓에서 한국 분들 만나면 그저 눈인사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하듯 눈인사하고 그러지 짜려보면서 무슨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 만나 하이 죄송한 표현으로 이게 노예 근성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여자 계속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여자니까 퉁명스럽게 반응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면 그 과거 그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수를 이 여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여자는 퉁명스럽게 거절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일본 말을 그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서 이런 걸 갖다 히야카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이 여자를 희롱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일본 말로 히야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아주 전혀 믿지 않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우연히 왔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저 뒤에 아주 그냥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네 얘기는 관심 없다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있던 남자인데 제가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걸으니까 아마 자기를 히야카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난 무심코 썼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에 왔어요, 교회에. 저 사람이 왜 왔느냐고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 목사라는 사람 히야카시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나하고 말이 좀 통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기 시작해가지고 또 바둑을 좋아해서 나하고 계속 바둑 두고 이러다가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회계 집사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도 아주 참 헌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심정, 이 여자에게 이 목마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여자는 퉁명스럽게 거절합니다.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한 유대인 남자로 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것도 제가 다른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아주머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아주머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주머니가 아마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아주머니에게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30대 청년이고요. 이 아주머니는 남편을 5번, 6번 갈아치우는 나이쯤 됐으니까 아주머니겠지요. 존경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더욱 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게 유대인이랍시고 그냥 자존심만 살아서 뻥치는구나 그랬겠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계속 여기 와서 물길로 먹고 마시고 해도 또 목마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겠다. 이 여인의 문제, 당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끌고 가시잖아요. 당신의 문제는
더 좋은 남편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맡길 영원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집안에서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노느라고 공부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기회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주여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그런 쿠리오스 그 말이 아니고, 선생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하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깊은 속사정까지, 마음의 계획까지 다 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가고 예수님은 다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지요. 안 그래요? 이혁 형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혁 형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를 만났대지요. 그랬더니 아주 고급 차를 타고 왔대요. 어머, 차를 바꿨네. 그랬더니 아니야, 남편을 바꿨어. 그랬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5번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도 자기 인생을 맡길만 하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왜 남편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그 원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자가 주종의 관계가 됐어요. 남편하고. 남편은 여기를 원하고 다스리고,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다스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지 않았느냐. 롯 그랬어요. 상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 뭐 지금도 뭐 거의 마찬가지지만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을 계속 바꿔봤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맡겨보고 이 사람에게도 맡겨보고 5명 6번째 했는데도 그것도 아닌 것을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이 여자는 지금 6시면은 낮 12시인데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그때 더운 날씨기 때문에 12시면은 아침에 주로 물을 이렇게 길어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오에 왔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는 버림받은 여자, 손가락질 받는 여자. 그래서 가장 더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죽지 못해서 물 길러 오는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 그야말로 그 인생이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여자. 남편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겠지. 잡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겠지. 무슨 공부가 끝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겠지.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바뀌어지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 차를 사면 석 달 동안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 동안 행복하답니다. 서춘열 집사님 집 사신 지 얼마 됐죠? 1년 됐죠? 예. 1년 되면 흔집입니다. 여러분들 박사들 여러분 있지만 박사학위 받고 가운 입고 탁 했을 때 드디어 내 인생.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박사학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내고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때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편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잡을 바꾸고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변함없는 영원한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노라. 할렐루야. 한 남편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그 변함없는 사랑의 예수, 그 남편을 만나기까지 이 세상은 그 어떤 남편도 없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남편이야, 그런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남편,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맡겨드릴 수 있는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목마른 여자, 아무데도 마음을 둘 데가 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여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그런 여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의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셨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내가 5번이나 가봤고 6번째도 또 가려고 하지. 맞아. 너는 그건 내 남편이 아니야. 이제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니라.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줄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생수를 이미 소유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주의를 적시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목말라서 헤매는 소금물을 마시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수를 나누어 줄 사명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생명수를 나누어 줘라. 한 남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중매해라. 저는 지난 주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35세 된 청년을 만났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희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35세 된 청년인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점심을 사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자리에 앉아서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픕니다. 지금 한창 불타게 뛰어야 될 젊은이가 그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남편, 그 인생을 맡겨드릴 남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LA에서 떠나온 그날 반신불수로 10년째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여자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돼서 얼굴도 일그러지고 몸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호흡도 여기도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그 눈이 빛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요.
그런가 하면 그분의 남편 집사님은 매일 아침에 그 널싱홈으로 출근하십니다. 하루 종일 부인과 같이 얘기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집으로 가고 매일 출근하세요. 그게 일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의 그 일그러진 디포미된 얼굴을 이렇게 매만지면서 우리 종숙이 너무 예쁘지요.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서 거룩함을 이렇게 만지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함께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원한 남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대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끝내 배척했다면 그 여인은 끝도 없이 남편을 바꾸다가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너는 남편 과거에 5명 있었지. 지금 사는 사람도 아니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같으면 상종도 안 하고 너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내게 생수를 주노. 참 남편을 만나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맡길 영원할 남편을 이미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럼 충성하십시오. 그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한 남편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부도덕하고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불러 세우셔서 당신의 종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은 사람들이요,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진정한 남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남은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